창세기 복음 메시지 창세기 7장 읽고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주제는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이 시대를 살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그의 행사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들의 암수 7씩 혹은 2씩을 취해서 보존토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기이 보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7일의 기회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후에 40주야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 40주야의 엄청난 홍수 재앙을 앞두고 마지막 7일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은 구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언행일치의 믿음입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시험을 줄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시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두 번째 40주야의 홍수 재앙입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창조 과학계에서는 아마도 많은 비로 인해 지층이 갈라지고 지하수가 위로 솟구쳐 올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 말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던 수증기층의 물이 비로 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안에 보이는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구름만으로 40주야 비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권 밖의 수증기층이 아마 비로 내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4절에 7일 동안의 기회가 있었으나 노아 이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그 전부터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큰 방주를 그것도 산 중턱에서 만드는지 이해를 못했고 아마도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질 때 당시 세계무역협회 부총재이신 이희돈 장로님께서 출근하다가 무역센터 빌딩 앞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장로님께서는 비행기가 빌딩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 후 차를 돌려 잠시 나오다가 차에서 내려 무역센터로 올라오는 차들을 향해 소리쳤다고 합니다. 무역센터와 비행기가 충돌하니 빨리 차를 돌려 피하라고 소리쳤으나 단 한 사람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무역센터를 향해 올라가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거의가 다 죽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소리쳤을 때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제약상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6절 들어간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이 시대의 문명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며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평화롭게 번성하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를 예를 들면서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을 경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 번째, 홍수 재앙의 결과입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생명체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방주 밖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중요하지 않지만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노아는 방주에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홍수 후 노아의 자녀들이 아들들을 낳았고 노아의 장자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셋째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난 해에 노아는 600세였고 셈은 98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부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언제 완성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셈을 낳기 이전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셈을 낳은 500세부터 방주를 만들었다면 방주를 만든 최장 기간은 약 98년 동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만일 당시 셋째 함이 노아가 504세에 태어났고 그가 20세에 결혼했다면 그리고 노아가 그 해에 방주를 완성했다면 노아는 약 76년 동안 방주를 만든 셈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제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설에 의한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모형인 방주. 잣나무로 만든 방주. 노아가 잣나무로 약 76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면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수도 없이 전했을 것이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홍수에 살 길은 오직 방주뿐인데 말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창세기 3장 언제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 곧 생명을 살리는 복음 운동입니다. 홍수 재앙의 이유는 인간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식축구 운동장보다 큰 3층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3층 구조물에는 당시 그 지역에서 서식했던 생명체들이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기에 충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첫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언제 아래서 성공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운동 펴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처럼 언행일체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했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운동만이 살고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운동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고 있는 재앙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